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을 한 904쪽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904쪽. 구약 성경 앞에 있어요. 예. 앞에서부터 넘겨서 904쪽을 보면 됩니다. 예. 이 성경에 잘 안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성경 안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에 가서 이렇게 좀 넘겨보세요, 성경을. 원래는 제대로 봐야 되는데 좀 이렇게 넘겨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다 찾았나요? 네, 그럼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못 하시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말에 약간 잘못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갑자기 놀랐어요. 네. 하나님 못 하시는 거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안 하시기도 하고 못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혹시 하나님 실수로 나를 낳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실수 같아요. 하나님 이거 잘못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강제로 무엇을 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하시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로봇에다가 입력했어요.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하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로봇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우리를 허용하십니다. 창세기에 성경 첫 번째 책인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어요. 다른 모든 우주는 말로 말씀을 하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손으로 직접 만드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각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한번 옆에 걸작품 보세요.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앞뒤, 걸작품. 네. 나이 드시면 안 걸작품이 아니고요. 태어날 때 좀 못생겼다고 해서 골룸을 닮았다 그래서 안 걸작품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너무 신비롭다 이런 뜻이에요. 어쩌면 아빠를 이렇게 닮았고 어쩌면 엄마를 이렇게 닮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도 닮아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좀 어려운 말이에요. 신묘막측. 그런데 신기하고 묘하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그 신비로움과 그 놀라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혹시 거울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놀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감동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허준이라는 사극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허준? 이게 1999년도 사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3년 전 사극입니다. 시청률 64.8%. 이런 기록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허준을 앞서는 두 개의 드라마가 더 있어요. 역사 사극으로는 허준이 최고입니다. 저도 이거 몇 번 더 봤는지 몰라요. 허준을 방영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그 차가 없어요. 차가 안 다닙니다. 제가 한번 허준을 봐야 되는 그 타임에 제가 길거리에 있었어요. 진짜 택시도 없더라고요. 택시도. 진짜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 놀라운 연속극이었고 또 그 놀라운 재밌었는데 제가 허준 드라마에서 참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시청률 더 높았어요. 그게 뭐냐면 허준이 그 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위. 예. 그 어이가 묻습니다. 어이가. 내가 과연 사람의 위를 보았느냐? 그렇게 했더니 허준이 위를 말을 하는데 이게 스승님의 배를 갈라서 본 거거든요. 그거를 망설이다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연기를 잘 못한다 하여튼 이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제 앞에. 위의 모습은 사람의 위는 원래 배경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목구멍으로부터 한자 6이 내려가면 심창골과 배꼽 중간에 각 4치에 뻗쳤으며 위의 길이는 한자 6이요. 꼬불꼬불한 것을 펼치면 2자 6이요. 크기는 한자 5치입니다. 지름이 5치로서 물과 곡식 서말 닷대를 받을 수 있으며 늘 차 있는 음식은 2마리요. 저장된 물은 한 말 닷대입니다. 또 위에는 물과 음식 서말 닷대가 차면 배가 부른 형상이 되고 무병한 사람이 하루 한 번 대변을 하면 쏟아지는 것이 2대반입니다. 때문에 일체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배설을 하면 2례 만에 서달 닷대 저장된 것들이 모두 쏟아져 물과 음식이 동이나 죽습니다. 이것이 위의 모습입니다. 이걸 다 외워가지고 허준이 연기하는데 얼마나 소름 들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네요. 그때 어떻게 되십니까? 23살 전이니까. 네, 지금도 꽃다운 나이세요. 사람이 위,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이 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또 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 고치십니다. 의대생들이 공부할 때 사람을 해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 세계를 잘 압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놀라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 위를 보고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알 뿐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속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놀라워합니다. 여러분들 거울 볼 때 별로 놀랍지도 않고 속을 봐도 별로 놀랍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 겉을 봐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고 내 안을 봐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의 게시판에 숫자로 본 인체의 신비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되게 긴데 제가 몇 군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인에서 몸을 이루는 뼈는 206개라고 합니다. 근육은 500개에서 600개 정도, 관절은 100개 이상입니다. 혈관의 길이는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거의 3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우리의 혈관이 그렇습니다. 콩팥을 구성하는 네프론의 길이를 길게 펼치면 혈액으로부터 오줌이 만들어지도록 그런 여행하는 길을 더하면 그게 80km입니다. 광주에서 순천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8.5km라고 합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 요 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펼치면 8.5km. 뇌는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와 100조 개의 신경 연접부를 갖고 있어서
신경의 연결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약 1000만 개의 뇌세포가 활동한다고 합니다.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인 피부의 넓이는 1.5에서 2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끊임없이 갈아입는데 우리 피부가 이렇게 새 피부가 나잖아요. 4, 5주마다 새 피부로 우리가 바뀝니다. 한 사람이 평생 살게 되면 1000번의 피부가 바뀐다고 합니다. 버린 피부의 무게가 40kg에서 50kg입니다. 1cm 피부에 약 300만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10개의 신경조직이 있고 100개의 땅구멍이 있습니다. 1cm요. 1cm. 10개에서 20개의 피지선이 있고 10개의 털이 있다고 합니다. 또 30개의 열감지기와 2개의 냉감지기가 있다고 합니다. 성인의 머리카락 수는 10만 개, 수염은 3만 개, 잔털이 30만 개라고 합니다. 하루 호흡수는 2만 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공기량은 8,000리터라고 합니다. 혈액은 1분에 한 바퀴 몸을 돌고 그 원동력을 제공하는 심장의 하루 박동 횟수는 10만 번입니다. 그 움직이는 혈액의 양이 약 6,000에서 7,000리터입니다. 일생 동안 30억 번 가운데 30억 번이나 박동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양을 합치면 약 20만 톤에 이르는 혈액이 펌프질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음식을 섭취하고 또 물 섭취는 각 50톤, 하루에 움직이는 거리는 3에서 4km 정도입니다. 우리가 거의 깨닫지 못하는 눈 깜빡임은 1분에 15번, 1시간에 900번입니다. 특별한 수다장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4,800단어를 하루에 씁니다. 그리고 750번 주요 근육을 움직입니다. 일생에 걸쳐 손톱은 1.5m, 머리카락은 7m에서 8m가 자란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신묘막측한 거예요. 신기합니다. 저는 제일 흥미로웠던 게 입에서 항문까지가 8.5km. 계산해 봤어요. 우리 추자리에서 어디가 8.5km? 영흥미술관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영흥미술관? 네. 여기 이마트 건너편, 그 강 건너편에 영흥미술관, 거기까지 거리가 8.5km입니다. 우리 내장이 그렇게 신비롭게 깁니다. 길다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맞춤형으로 만드셨어요. 딱 나라는 존재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본문 시편 139편에서 139편을 우리가 13절, 14절을 이해하는데 16절, 18절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책 펴져 있으면 한번 볼게요. 16절, 18절. 16절에서 18절까지 여기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로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면서 알고 계세요. 건축자가 건물을 지을 때 계획하고 그 목적과 용도를 생각하면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각각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 그냥 신체의 신비로움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은사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독특한 재능을 주셨고 각자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영광과 다른 선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는데 이것이 선한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산다면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은 비례합니다. 섬길수록 사랑이 커지고 사랑할수록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도우며 살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잃게 되면 불행하게 됩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일, 남을 섬기고자 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만 남게 돼요. 그런 일이 실제로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 봤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을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버립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버리시는 기적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불행한 결과로 대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다 인간의 이기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만 잘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는 것이 참으로 유익한 것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는데 그 실수하지 않으신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은사가 있어요. 전혀 없다고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몇 가지 나왔어요.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앞을 내다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위로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구제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속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막연하게 내 스스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준 영적인 은사가 있는 존재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로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은혜와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각 사람에게 고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다르듯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도 다 다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희망이나 관심이나 열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막 마음 먹으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있어 보여요. 근데 어떤 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흔들리고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마치 얼굴 표정이 다르듯이 사람의 마음이 다릅니다. 또 사람의 마음에는 품은 생각대로 말합니다. 무엇이 그 마음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종종 보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돕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일하고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작은 마을에 꽃으로 덮여 있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우체부 한 사람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는데 맨날 반복되는 우편 배달의 일이 지루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겠다, 이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일상이지만 내가 이 단순한 일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삶 속에서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우체부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집집마다 편지를 전할 때 그 집을 찾아가는 길에 꽃씨를 뿌린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 꽃씨를 그렇게 뿌렸고 그 꽃씨가 자라서 그 사람이 지나간 곳곳이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의 전체가 꽃으로 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곳의 꽃의 모습은 더더욱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들을 전부 다 꽃 이름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꽃 마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지루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고민이 한 마을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의 암 전문 의사가 구로가와 토시오라는 박사인데 이분은 의사인데 맨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놓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이렇게 넣어 두면 예전에는 이런 걸 되게 건방지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계속 손을 넣고 다니니까 무슨 일이 있나 학생이 물어봤어요. 왜 교수님은 손을 맨날 넣어 놓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거의 만나는 환자들은 다 암 환자야. 의사는 손이 따뜻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
물론 손이 차다고 해서 진단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따뜻한 손은 환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동시에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도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하는 환자에게 따뜻한 손길로 그것을 만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환자에게 이 마음이 전달될까요? 당연히 전달되죠.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약 갖다 주고 절차에 따른 치료를 하고 뭐 엑스레이를 찍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이런 것이 그 환자의 마음을 다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니지만 그거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주고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보일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다 달라요. 우리의 신체가 다르고 우리의 외모가 다르고 우리의 내장이 다르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타고났다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룹니다. 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누가 주셨을까요? 자기가 잘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잘했다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청지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겁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세상을 가진 것처럼 좋아하고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을 구하고 기껏 해봤자 자기 가족들을 잘 살게 하는 정도로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능력을 세상과 교회를 향해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따라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구별된 성격을 주셨습니다. 구별된 성격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 또는 성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를 뽑을 때 성질이 다양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12제자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뭐 비슷한 사람도 있었지만 12사람 모두가 각각 다른 독특한 성격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다양한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자기 생각 안에서에 딱 확정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지에 이렇게 탐방을 가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버들 중에서 오지 선교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선교사. 선교사님이 그 길을 나가셨는데 가족들도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년 동안. 그곳을 이 유튜버가 찾아갑니다. 이런 유튜버 진짜 구독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전도의 은사도 성격이나 이 다 달려있는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방식으로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성격과 성품들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구별된 성품과 성격이 있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지막입니다. 다섯째, 따라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여러 다른
풍부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풍부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잘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목사님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종의 고요한 물 안에서의 경험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요한 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정지된 물 안에서의 경험입니다. 중학교 뭐 되게 많은 일이 있고 고등학교 때 많은 일, 그런데 세상을 나가면 그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람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경험하게 하세요. 가정에서의 경험하는 것도 있고 학교, 직장에서 경험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영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험이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떤 경험을 했든지 다양한 경험들이 기다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가? 어떨 때는 제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준비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유용하도록 우리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질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을 통해서 비로소 환자의 마음을 압니다. 요즘에 이제 암 진단 같은 거 있죠. 조기 진단해서 그걸 잘 치료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못해서 또 병원도 잘 가기 싫어해서 갑작스럽게 내 몸이 안 좋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매우 충격적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정말 잘 섬세하게 전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더 쉽게 찾아가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것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석과 같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여러 다른 은사를 주셨고 고유한 마음을 주셨고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구별된 성격을 주셨고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면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독특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나와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장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이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그렇게 살 때 참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네. 저를 이렇게 낮춰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런 인격, 그런 품성, 또 그런 경험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전에도 우리를 만드시고 또 그 이름을 그 전에 기록해 놓으셨고 또 우리로 존재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왔다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몰라서 허망한 생각을 하기 바쁜데 그러나 성경을 통해 또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걸작품이 나인 줄 알고 깨닫고 돌아가 나의 자부심이 커지고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평생 고백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새로 나온 선교 학생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